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라사인의 땅에서 귀신을 내쫓는 이러한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돼지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학자들은 이 지역이 이방 지역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이방인 귀신 들린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에게 자유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도 사랑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계까지 복종시키는 이 귀신들도 복종하는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 어제 말씀은 자연세계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영계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시며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고 주 안에서 누림이 있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고라사인 땅에 이르러, 거기 고라사인 땅에 이르렀다 말합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자,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도시 사람으로서, 그 고라사인 도시의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말합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오래 옷을 입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는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거기 줄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가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더러운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네 번째, 이 사람은 귀신이 들리면, 귀신이 역사하면
쇠고랑과 고랑으로, 쇠사슬과 고랑으로 매어서 그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것을 끊어버렸다.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을 말릴 수 없었고 귀신은 그를 광야로 나가게 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기 군대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할 때 군대라 말합니다. 여기 군대라는 말은 헬라 말로 레기온인데 당시에 6,000명으로 구성된 로마군의 일개 군단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엄청난 귀신의 숫자가 그에게 임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6,000명이라고 어떤 사람은 5,000명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아무튼 그 수가 많은 귀신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무적행위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무적행위로 들어가라. 이 무적행위라는 말은 밑이 없는 것, 아주 깊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곳에 최후의 심판까지, 그 최후의 심판 전까지 귀신들이 갇혀 있는 곳, 어떤 사람은 악인들까지도 갇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귀신은 그곳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귀신이 누구의 허락받고 움직입니까? 예수. 그 예수는 누구십니까? 귀신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랍니다. 병자들을 다스리십니다. 병을 다스리시고 또한 귀신을 다스리시고 또한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고 죽음을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에는 귀신이 없습니다. 그 나라에는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그 나라에는 병자가 그 나라의 왕이 치료해 병이 없습니다. 그 나라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병, 죽음, 눈물, 악의 세력, 귀신이 없는 곳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곳에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 그것들을 몰아내주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33절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렸다. 이들이 도망해서는 성내에 들어가서 이 사실을 다 알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그러면 거기 34절에 치던 자들이 다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동그라미 칩니다. 다 이루어진 일. 지금 귀신 들렸던 자에게 있었던 귀신이 그에게서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떼가 물살하는 것. 이 사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진 것. 보고 도망하여 성리에 말렸습니다.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것을 보려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는 27절에 오래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발 아래 앉아 있는 것을 사람들이 봅니다. 온전히 회복된 이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는 두려워합니다. 왜요? 이제까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우리가 이 부분을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좀 이 사람의 상태를 좀 더 알아봅시다. 마가복음 5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한번 가봅니다. 5장 1절부터 이 부분까지 다시 한번 우리는 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마가복음 5장 2절,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무덤 사이에 있다고 누가는 얘기했는데, 그가 나왔다. 무덤 사이에서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제지할 자가 없어요.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그런 무덤 사이에 산에서 소리를 지르으니 사람들이 밤에 그렇게 소리 지르는 그의 소리를 듣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또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돌로 자기 몸을 해하면서 이렇게 있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는지라.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살하였거늘. 2,000마리의 돼지가 바다에서 몰살했다. 이 사람에게 임한 귀신은 군대에 따랐어요. 아까도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5,000, 어떤 사람은 6,000. 이 군대란 말은 레기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한 개 군단, 로마군의 한 개 군단에 사용하는 명칭. 군단을 가리키는 말. 그럼 그때 군단은 어떤 사람은 6,000명, 어떤 사람은 5,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었고, 그 귀신을 통하여 2,000마리 돼지가 한 번에 몰살해 버렸습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께 떠나기를 간구했다. 이제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항전을 했던 그 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심했는지 아무도 제지할 수 없었다. 그리고 돼지는 2,000마리나 이렇게 한 번에 몰살했다. 자, 다시 35절로 돌아옵니다. 35절에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다. 여기 정신이 온전해졌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왕이 온전하게 해주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으로 이렇게 오셔서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해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는 이러한 역사.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온전케 된 것을 보고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는 36절에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거기 줄칩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이 광경을 다 보았던 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메라는 말은 알려주었다.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온전케 됐는지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다 동네 사람들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랬더니 37절에 고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거기 줄칩니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랬습니다. 아까 35절 하반절에도 두려워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케 된 것을 보고도 두려워하고,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때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머물게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귀신 들렸던 사람을 온전케 해줬단 말이에요. 그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줬다고. 이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 보고 그 동네에서 떠나라고 했다고. 왜 그럴까요? 이들은 말해요,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케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실제는 잔치를 베풀어주고 좋아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2,000마리의 돼지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주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계셨다가는 더 절단날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한다고 한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왕은 말씀하시기를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는 인간을 사랑해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신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라고 합니다. 사람의 가치를 돈과 비교할 때 돈보다 못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돼지 2,000마리가 몰살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게 봤다고, 그러니까 돼지를 길렀다는 것은 곧 이 지역에 이방인이 살고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까지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귀신 들린 자를. 그런데 이 돼지의 주인들과 동네 사람들은 경제적인 논리로 예수를 떠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아닙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귀하신 분, 이 땅에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주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저버리는 이 사람들, 오늘 우리는 아닐까요? 앞부분에서 우리는 네 종류의 밭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보았습니다. 그 중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세 번째 밭을 보면 8장 14절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다. 여기 재물에 막혔다. 오늘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귀신이 들렸던 자가 온전케 된 일 다 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을 다스리시는 능력자이심을, 귀신에게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이들은 들었다고요.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재물의 기운이 더 강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부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 바로 여러분과 저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분이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다음 봅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38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예수님에게 구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은 그를 보내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이 사람은 27절에 보면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였고 무덤 사이에 거했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를 집으로 파송합니다. 전도자로 파송합니다. 전도 지역은 어디입니까? 집으로. 그가 사는 지역으로, 동네로 파송합니다. 그러자 그가 가서 줄칩니다. 순종합니다. 예수께서 동그라미칩니다. 좀 아까 예수님이 39절 다시 보십시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나님이 동그라미 칩니다.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줄칩니다. 이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바로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한 것을 전파하라고 했더니 바로 그 하나님 예수가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 성내에 들어가서 전파했다. 이 사람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전도는 바로 자기에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전도하는 방법으로 간증하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여러분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련되게 예수 믿기 전에 나, 죄인인 나, 예수 만난 나, 예수 믿고 난, 예수 믿고 변화된 나, 이게 간증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행하신 큰 일, 자기에게 임했던 귀신을 다 내쫓은 그 큰 일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전도자로 파송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다시 마가복음 5장으로 가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입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부터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기도도 어떤 건 듣지 않습니다. 노 합니다. 왜? 더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근데 여기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거기 줄칩니다. 오늘 이 부분은 주의 은혜의 해가 이 고라사인 지역에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돼지를 치는 이방 지역에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는 유대인들만 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에게도 임하게 됐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불쌍히 이기셨다.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이기셔서 인생의 한 시점에서 예수 믿도록 우리를 인도했다는 사실,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귀신이 됐던 그에게 귀신아 나가라 명령해서 귀신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아까 성내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니라. 그는 전도자가 됐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아까 보았던 것처럼 36절 다시 누가복음 8장 36절로 돌아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얘기했다. 구원받았다. 회복되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는 것.
오늘은 간증하는 한 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여러분과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이러한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 증거는 뭡니까? 귀신을 다스렸을 때 귀신이 순종했다. 그분 여러분과 동행해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쌍히 여겼다고 아까 마가복음 5장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불쌍히 여기시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전도운동을 통하여서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데 정말 이제 사람을 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전도 대상자를 놓고도 기도하지만 선교지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찾아서 또한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섬겨야 될 아이들을 추천받고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섬김의 교회가 이제 구체적으로 선교지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세워나가는 이러한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남들과 나누는 역사를 이뤄야 되겠습니다. 하나 또 적용합니다.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보다 물질을 죽이시겠던 오늘 이 동네 사람들,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회개하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은 천하보다 하늘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심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신 들린 사람, 아무도 제지할 수 없는 사람, 집을 떠나 무덤 옆에서 사는 사람, 옷도 오래 입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보여주신 주여,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자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죄사함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를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 내 증인이 되라, 제자를 양육하라. 오늘 이 귀신 들렸던 자에게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 내 집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전하라고 그를 보냈던 주님, 바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우리 속에서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간증하며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사람보다 물질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사람 잘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